여러분, 어느 분이 강연을 하는데 해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제주도에 가서 바닷속을 들어가는데, 이 해녀들은요,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 후배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자기 숨만큼만 하란다는 거예요. 자기 숨.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한정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더 이상 호흡이 참아질 수 없는 그런 선이 있다는, 그것을 자기 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답니다. 이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제 채취를 하고, 그리고 자기 호흡이 더 이상 되지 않을 때 호흡을 쉬기 위해서 물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꼭 그때 아주 큰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을 턱 벌리고 나 잡아가라고 그때 보인다는 거예요. 막 올라올 때. 그러면 그거 한 마리만 잡으면 그날 일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걸 놔두고 나오자니 아까워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호흡을 참고 그걸 따가지고, 그리고 무트로 그 바다 위로 올라와서 쉼 호흡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내려가는데 자기 호흡이 안정되기도 전에 또다시 내려갔다가, 그리고 올라올 때 되면 그 전복이요, 큰 전복이 그 안경으로 보면 2배, 3배로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잡아가라고 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다시 그걸 잡으러 내려가면 산소 부족으로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뇌 기능이 멈춘다는 겁니다. 호흡이 중단되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최고로 먼저 뇌에 쇼크가 와서 1, 2초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지 같으면 다시 호흡이 되잖아요. 그러나 바닷속에는 호흡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 한 마리 때문에 자기 쉼이 넘어가서 결국은 나오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쉼만큼 하라, 그런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 신앙 생활 속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주변의 환경이 많이 어렵고 힘드는 여정 속에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이런 때일수록 욕심을 취하지 말고, 변화되는 걸 취하지 말고, 내가 진리를 취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면서 진리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디도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선을 넘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취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디도에게 있어서도 지금 주변의 환경이 어려움을 처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목회자로서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화되는 것을 추구해 가고 변화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진리를 쫓는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그걸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것, 참된 것을 우리는 취하고 그것을 추구해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 사도 바울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지만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통 속에 내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지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몸은 자꾸 후패하게 되어 있고 내 스스로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상하게 꼬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코미디언이면서 가수인 김철민 씨가 그 폐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걸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젊어요. 50대예요. 그것도 50대 초반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 연예인으로서 많은 자기 몸을 안 지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또한 세상의 욕심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눈에 지금 올라오면서 눈 속에 비춰졌는데 저거 하나만 건져내면 오늘 하루에 일당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욕심이나 또한 세상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그 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진리를 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의를 취하지 말고 사명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사명이 뭔가요?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취하되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일을 취하지 말고 사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고의 땀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달라요.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게 있어서 사명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그에게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사명이 무엇으로 느껴졌느냐? 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로 느껴지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무엇이 없어지느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이 고난 속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일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느 사람은 많은 사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일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것이 내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거냐고 하면 수익을 창출하기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과 사명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에서 또한 일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내 주어진 환경 속에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나의 수익만을 창출하기 위한 일이 된다고 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말 한마디에 신중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속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런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이것이 일로 생각된다고 하는 순간서부터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듣는 분들이 늘 같은 분들이에요. 저하고는 34년을 같이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장로님은 34년을 같이 왔어. 그러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이게 들었던 말씀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알지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경에다가 쓰는 분들 날짜는 안 쓰시겠지. 어떤 때 이렇게 보면서 제가 속으로만 그래요. 저 성경 잃어버려도 될 텐데 왜 너무 오래 가지고 다니면 여러분, 이것이 일로 생각되는 순간부터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오늘 뭔 얘기 들었는지 그러면서 그냥 허탈하게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삶의 터전 속에서 부지런히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로 느껴지는 순간서부터 코로나19 시대 속에 그 일이 벅차고 그 일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속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한 번 쳐다볼 거 두 번, 세 번씩 쳐다보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들을 걸 두 번, 세 번 이상씩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도리어 행복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까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간다고 하면 저는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좋아요. 그러나 벅차다고 짜증스럽게 행동하고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이 일로 생각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더 큰 일들을 감당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사람의 은혜를 구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또 한번 보세요. 우리 4절 읽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디도가 지금 주변의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힘든 것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자, 왜냐고 하면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악해요. 말만 하면 거짓말만 해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은 게을러요.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지금 디도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잘해줬으면, 그들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들이 내가 목회하는 걸 인정해주고 좀 함께 했으면, 그러면서 사람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뭔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의 은혜를 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에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갖고 행동하잖아요.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봐요. 지금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군가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의 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내가 행동 하나하나라도, 내가 예배드리는 신앙생활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힘들 때일수록 약한 자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곳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버지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취하느냐? 진리를 취해야 돼요. 여러분, 변화되는 것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면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이겨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로 느껴지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는데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냐? 누구의 은혜를 구하지 마요. 누가 나를 붙들어 주겠지? 누가 이 어려운 시대에 나를 도와주겠지? 착각하지 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